오늘 우리는 2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은 사실 좀 짧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배경 지식과 그리고 앞뒤 구절들을 모두 함께 읽어보아야 합니다. 우선 1절에 나오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북왕국 초기에 엘리야와 함께 활동했던 2대 예언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이지요. 즉, 엘리사가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것은 지금 본문의 배경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보자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악한 왕들이 계속 지도를 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외면과 버림을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지고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지점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지고 쇠퇴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가 7장 1, 2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실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으며 그 안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아람의 모든 군대를 일으켜서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 성을 애워쌌다. 즉 포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그 포위를 당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군대가 성을 포기하고 있을 때 포위를 당하고 있는 나라, 포위를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은 공성전, 즉 성을 두고 하는 전투를 보게 됩니다. 성에서 수비하는 자들이 있고 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존재하지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습니다. 공성전에서는 성에서 수비를 하는 쪽이 공격을 하는 쪽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높은 지대를 차지하고 있고 적은 수가 많은 수를 상대할 수 있는 위치적인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수비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요. 다만 성에서 수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수비하는 나라는, 수비하는 성은, 수비하는 사람들은 수비를 하기 위해서 식량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지요. 만약 식량이 끊기게 된다면 성 안에서 고립되어 그들의 힘은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은 아람군으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있고 그 포위가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심각한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6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실 때는 지금 이 내부에 이 식량난이 어떠한 모습이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유념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성 내부에 있는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나귀머리입니다. 여러분 나귀머리가 무엇일까요? 나귀머리는 우리가 잘 아는 나귀, 그 나귀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내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 나귀의 머리를 식용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나귀는 그때 당시에 식용으로 사용되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동수단이었고 철저하게 짐을 싣고 옮기는 용도로 사용되던 동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으로 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나귀를 식용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심지어 몸도 아닌 나귀의 머리가 식용으로 사용되고 사고 팔린다는 것은 지금 이 사마리아 성 내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단번에 알게 하지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나귀의 머리가 몸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머리가 팔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내부의 사람들은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나귀의 머리가 얼마에 팔리고 있는가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은 80세겔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80세겔이라고 하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되지요. 이 세겔이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한 세겔, 은 한 세겔은 성인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성인 남성이 4일을 꼬박 열심히 일하고 나면 주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품삯, 그 노동 금액이 은 한 세겔이었다는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순히 계산해도 그냥 성인 남성 한 명이 320일을 일해야지 고작 나귀 머리 하나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그냥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대략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무려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하면 1,600만 원이 되겠죠. 지금 이 수치는, 이 가격은 정상적이지도 않고요. 상식적인 수준을 거뜬하게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내부에서 얼마나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나오죠. 바로 비둘기 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둘기 똥은 진짜 비둘기의 배설물이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요. 이것보다는 어떤 한 식물의 계통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당시에는 백합 계통에 오니소갈룸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오니소갈룸이라는 식물인데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많이 서식하던 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들레헴의 꽃별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또한 이 하얀 꽃잎의 모양이 마치 비둘기가 똥을 싸고 도망간 것 같다라고 여겨져서 별칭으로 비둘기 똥이라고도 불려졌던 식물 중에 하나이죠. 당시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비둘기 똥을 사고 팔았다는 것은 아마도 이 식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식물을 잘 모아서 말린 후에 잘 빻아 가루를 만들고 그럼 하얀 가루가 모여지면 그것을 밀가루와 섞어서 먹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먹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실 이 식물은, 이 가루들은 평상시에는 절대로 먹지 않았던 식물이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기근이 몰려올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야 이러한 식물들을 말려서 겨우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사용됐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오니소갈룸, 비둘기 똥을 사고 팔았다, 이것을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의 삶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들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식물을 빻아서 먹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식물의 가격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부분에 보면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판매됩니다. 한 갑이 어느 정도냐면 2리터 정도입니다. 한 갑이 2리터. 그러면 4분의 1갑은 어느 정도일까요? 작은 물병 500ml 정도의 양이 되지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식물을 가루를 만들어서 만든 500ml짜리의 작은 그 양이 은 5세겔, 성인 남성의 20일 품삯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돈의 가치로 환산해 보자면 대략 200만 원 정도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지금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면 사마리아 성 내부 안에서 물가 상승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져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 일반 평민들, 일반 백성들은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 부자들도 아마 살아가기가 힘들었겠지요. 지금 이들은요, 말도 안 되는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식량난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정신병적인 일들도 일어납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들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6장 29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두 여인이 만나서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거래를 한 겁니다. 한꺼번에 잡아먹을 수 없으니 먼저 한 집을 먹은 후에 그 뒤에 다른 한 집을 아들을 잡아먹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정이 먼저 아들 한 명을 잡아먹은 후에 이제는 다른 가정의 아들을 먹을 차례인데 이 가정의 아들을 숨겨놓아서 찾을 수 없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하는 하소연입니다. 얼마나 해괴하고 얼마나 끔찍하며 얼마나 처절합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일들, 그런 사람들이 성 내부에서 정말 미쳐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오늘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던 오늘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던 오늘은 단순한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늘을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는 매일매일이 고비였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 희망이 없는 오늘, 절망밖에 없는 오늘, 그들의 오늘이 바로 이러한 날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 누가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러한 삶을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사마리아 성 내부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리해보자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스아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환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1스아는
7리터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밀가루 7리터가 은 1세겔로 매매가 되고 보리 14리터가 은 1세겔로 매매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 그때 당시에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정확한 이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물가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내부의 오늘날의 물가가 어떻습니까?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립니다. 꽃잎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500ml가 은 5세겔로 팔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리는 지금 이 오늘을 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물가는 매우 정상적인 물가이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요. 내일 이맘때 24시간 후의 말입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시에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한 장관도 그러한 일이 어찌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사의 말을 직접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바로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처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이 정말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찌 이 엘리사의 말을 바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상식적이지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보시면 전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북이스라엘의 전략이 펼쳐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환청과 환각을 보이게 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하여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넘치게 하여 도망치게 하십니다. 정확히 24시간 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하게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내일 이맘때 아람 군대는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가늠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정말 절망을 뒤엎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기근을 뒤엎고 풍족함을 주시는 분이시며 고통을 뒤엎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뒤엎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절망과 기근과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우리의 오늘을 뒤엎고 희망과 생명이 가득한 내일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적을 펼쳐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능력과 예언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하게 둘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는 엘리사라고 볼 수 있죠.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의심 없이요.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선포까지 행하지요.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장관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반문합니다. 그 예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데, 같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는데,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은 정확히 둘로 나뉘지요. 어떻게 나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정확하게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중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내일 이맘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 삶에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내 삶에 외로움이 닥쳐올지라도, 나의 오늘날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실망이 가득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내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내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엘리사의 모습입니까? 한 장관의 모습입니까?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는 강제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 내용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교회를 정하고 그곳에서 교사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좀 특수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저같이 신학생이었던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교회였죠. 특수하게도 그 교회에서는 그 부서의 사역자가 그 부서 안에 있는 신학생 교사를 개인적으로 케어하고 양육하는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인턴 사역자처럼 좀 키워주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당시에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청소년부를 담당했던 한 전도사님과 3년이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교사로 섬기는 것이 사실 어린 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험도 없었고요. 지식도 없었고요. 참 부족하고 나약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부서의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변수도 너무 많았고요. 또 전에 세워뒀던 계획과 예상, 어떤 그런 기획들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사를 하면서 태반이었죠. 이러한 일들이 닥쳐올 때 저는 참 조급해졌습니다. 불안하기도 했고요.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소리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 지금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불안함이 넘쳤습니다. 아, 저 선생님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 사역이 잘 안 될 텐데. 그런 조급함이 저에게 가득했습니다. 3년 내내 저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사로 봉사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함과 조급함을 가지고 저를 담당해 주셨던 청소년부 전도사님께 가서 종종 이 일들을 보고하고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보여주셨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항상 동일했는데요. 에이,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 선생님, 다 잘 될 거예요. 에이, 선생님, 잘 되고 있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반응은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불안하고 조급함을 가지고 만났던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를 평안함과 왠지 모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저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가득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할 터시,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이 전사님은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매번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고요.
제가 전도사가 되었고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을 때 한번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께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왜 항상 평안하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그때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왜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도 사실 엄청 무서웠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가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오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로 이끄실 주님, 그 내일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아무리 두려움이 찾아와도,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로 이끄실 주님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에게 그 주님이 가득한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업이 흔들리고 생계가 흔들리며 교육도 흔들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들도 흔들리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을 바라보았을 때 참 암담하며 참담하며 고통이 가득합니다. 오늘을 바라보면 어떤 소망과 희망도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오늘 앞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망이 가득한 오늘을 뒤엎고 희망이 가득한 내일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함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삶의 여정,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난도 짧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짧은 삶의 여정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가득 채워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며 교통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내일 이맘때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